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찬송가 22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람 대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피바다 안목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하셨으며 또한 그 후손이 복이 있다 하셨고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의를 드러내며 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흉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굳게 정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희가 급하고 메마르고 강팍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빈궁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복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악인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죽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의로 태어나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께 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맺힌 것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병이 들어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며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그 손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흉내내며 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로 끝절인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로 36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산와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하고 또 귀국한 사람들과 거주민들과 함께 흩어져서 각기 사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제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했고 이 동네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거기 거주했고 또 그 근처 동네에 살았다는데 그 중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느디님 사람은 솔로몬의 노복들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입니다. 근데 이 노예 신분 하류 계층이죠.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반의 제도가 반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양반의 입장에서는 반상이고 상민의 입장에서는 상반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반상의 제도 때문에 조선 시대에도 이런 것이 아주 계층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매우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와서도 이 신분 계층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역사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이라도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지역 또는 신분 또는 학력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갈라지는 것과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저 높고 높은 하늘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마구간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죠. 낮추어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으로 갈등을 빚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승동교회라고,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불러지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백정, 도축업자죠. 조선시대 도축업자는 이게 상lum이라고 일컫는 하류계층 중에서도 하류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에 있는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잡아주는 고기는 왜 먹나 몰라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장로가 되려고 그럴 때 양반 출신의 교인들이 반대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백정 출신의 장로가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자 선교사님이 이제 크게 화를 내시죠. 예수 믿는 교회에서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느디님 사람들, 주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상류층의 사람인데 이런 하류층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거주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는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별의 조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큰 그릇이라고 해서 좋은 그릇이고, 그리고 작은 그릇이라고 해서 나쁜 그릇이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뭔지 얘기인지 아시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에다 간장 부어 먹겠습니까? 간장같이 짜고 조금씩 먹어야 하는 음식은 어떻게? 조그만 그릇에 담는 겁니다. 간장을 누가 대접에다가 부어놓고 먹습니까? 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밥을 먹는 것 아닌 이상에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간장 그릇을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그릇도 큰 그릇대로 간장 그릇에다가 여러분 통닭을 올려놓겠습니까? 다 쓸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특히 교회에는 이모저모로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독불 장군도 아닌 것이고, 장로님들이 또 독불 장군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들어왔던, 10년 전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다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데려왔고 또 내가 마음이 동해서 스스로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이름이 나오고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두가 다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목 따로 있고 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다가 내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찾아 붙이고, 팔 어디 갔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면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인 것처럼 교회 안의 지체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다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부서만 또는 우리 선교회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느 부서가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자기 부서가 할 수 있는 지원과 공급과 후원과 그런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어느 한쪽이 다치면 여러 가지가 신경 쓰는, 머리도 신경 쓰고 눈도 신경 쓰고 손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리를 통해서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러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협력적 선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 대장질,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이 협력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왜? 여기에 하나됨이 있고 여기에 생명적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을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나는 내가 혹시 내 마음에 연애기가 있어서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엄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충성이죠. 나를 내려놓고 묵묵히 충성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가끔 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것을 두고 이제 구제적 차원에서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꼭 구제적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섬김의 일이 다 그런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헌금도 그런 것이죠. 헌금 냈는데 주보에 한번 안 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주보에 났네 안 났네. 또 내가 이런 헌신했는데 교회가 알아주네 안 하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 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능 교회입니다. 예수 능력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능, 예수 능력, 예능 교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우리 천성적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개발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그 은사를 내가 발휘하고 그것을 쓰는 겁니다. 꼭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문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설거지도 될 수 있고 또 뭐 청소도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말만 하는 그 말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그런 재능이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능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거는 잘하시더라고요. 잡수시는 거 잘하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음식은 잘 잡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디서 맛있게 드시는 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방을 꼭 가서 신방하시는 곳에서 대접하시는 그분의 그 식사를 맛있게 쩝쩝쩝쩝 잡숴주시면 그것도 그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또 이것을 이 능력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성벽 재건 이후에 누리는 이 기쁜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한 마음, 나는 뭐 꽤 괜찮은 사람, 자존감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자존감을 넘어서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래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갖고 수고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일에 그걸 깔아뭉개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또한 나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이렇게 느디님 사람이어도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사회에 이런 일이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은 결코 육신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육신대로 섬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는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내 몸,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영광과 번영이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류층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이 시기에 상류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복됨으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마음에 어떤 벽을 쌓아두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스스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적절한 담을 쌓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지혜로움이 있는 것처럼 혹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주며 각기 가진 달란트와 또 각기 맡은 임무로서 살아가고 이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이 있음을 아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